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과연 의로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의로우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래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반박하거나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귀히 쓸 그릇도 천이 쓸 그릇도 나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은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이 세상과 인류는 벌써 심판받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멸망당할 진노의 대상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의 대상에게는 오래 참으시는 관용으로 풍성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대상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시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은 흘러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비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비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켜켜이 쌓인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